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교회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니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교회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도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동을 맡겨올 때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송,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경배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왕으로 인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 기도하는 시간인데 공동 기도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속히 종식되어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이 주님의 성소가 되어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코로나의 그 사태가 또 이제 격상됨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리.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음 곡은 광야를 지날 때라는 곡입니다. 지금의 처해 있는 저희의 시점에 대한 것을 너무 잘 대변했다라는 거 생각되는 곡이어서 갖고 나왔고요. 잠시 가사를 조금 공유해 보자면,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그리고 또한 그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한간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원인 또한 저희 스스로였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그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그 차량이 100km씩 지나가는 그곳에서 저희가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회나 저희가 지금 참석하는 것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다들 따라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어디 가서라도 그 덥고 답답하시다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가운데에서 저희 은혜 받고 또 지금의 순간에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지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아멘.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님 방패되사 주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큰사랑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수도권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 지침에 따라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장마에 수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물난리에 모두를 잃고 망연자실한 이들, 무더위에 삶의 의욕을 잃고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수고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도권 모든 교회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 감염에 이어서 일부 교회의 집단 감염과 정부 방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교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교회들이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교회의 품격과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이신 교회의 구성원된 저희들이 이 일로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예배가 위축되고 기도와 찬양이 멈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속한 시일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내 생각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배자들이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함께 찬송가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마가복음 15장 40절로부터 4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0절을 먼저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르마다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영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정부는 방역 2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당과 사찰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대면 집회를 허용하면서 교회에서만 대면 예배를 금지한 탓에 종교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당과 사찰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에 최선을 다한 대부분의 교회들로서는 억울하지만 성당과 사찰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과 대부분의 교회가 가입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2주간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줄여서 한교총이라고 합니다. 이 한교총은 정가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줄여서 한교총이라고 부르지요. 그것과는 다른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평일의 모든 예배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몇 달씩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가 중단된 이 불행한 사태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까지 따라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과 41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예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는데 마가복음에서 말한 살로메와는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예수님의 임종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의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첫 번째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는 으르렁거리는 개들, 즉 예수님을 조롱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보시고 크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십자가 밑 여인들처럼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현장 주변을 로마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천한 신분에 속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과 7 귀신이 들렸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학자들은 그녀가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태와 마가가 여인들의 이름과 행적을 이곳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1절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예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니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밑에 여인들은 바로 이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돕고 또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실로 예수님께 대한 여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은 죽음도 불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수를 쳤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지요. 특히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로 자처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 동참했으며 또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실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숨은 봉사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조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색내지 않고 말없이 섬기는 조용한 봉사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분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분들입니다.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하면은 도리어 어색하고 수술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여인들이 이어 등장한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할 때는 출신 지역을 그 이름 앞에 표시하여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라는 이름의 뜻이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 가운데서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조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은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네 복음서는 모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가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기록을 총합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으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용감하게도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공연이라는 신분을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적당히 감추고 있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신앙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조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임종한 지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그 지방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었으며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면 불결한 악령이 시신에 머무르게 된다는 미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시체는 빨리 내려야 되지만 반대로 로마의 관습은 십자가에 처해진 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체가 새들에게 뜯겨 먹히거나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시체를 장사 지내고 하면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청할 수 있는 대상은 죽은 자들의 친구들과 친척들로 제한되었고 그나마 반역죄로 죽은 경우에는 결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의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려면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잃게 될 공연의 신분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감수하는 희생적인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은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당돌이라는 말은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것은 자신이 아니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연에 되게 하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음모로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4절과 45절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줄 알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듣고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보통 하루가 지나서 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두 죄수는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단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지휘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론지뉴스라고 알려진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숨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빌라도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증언을 듣는 빌라도는 순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로마에 반역한 죄수에게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증언을 듣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과연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례를 어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순순히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46절은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덤은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둔 새 무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뚫어서 마치 방처럼 생긴 공간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자들의 경우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3절을 보면 그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이 매우 고급스럽고 정결한 무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부자였던 요셉은 이 무덤을 자기 가족이나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이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동산 안에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이 골고다 동산에는 부유층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상당한 부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론지누스와 같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매장되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든지 결국은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아리마대 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에 적합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며 사역하실 때는 어부 출신의 강인한 육체를 가진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숙을 밥 먹듯이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라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빌라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존경받는 공의원이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고 부자인 공의원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언으로는 사회에서 천대받던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끝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서 숨겨두신 제자였습니다. 범죄자로 처형된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의 결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산헤드린 공예원이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판결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무언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나서는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나설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를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의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부귀와 명예를 가졌지만 신앙적으로는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을 때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에게 위대한 신앙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주님을 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번의 선택으로서 그는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거나 외면할 때 또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또는 아무도 교회를 돌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부끄러운 나의 신앙적 과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반전과 역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어두워진 무덤가에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돌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된 자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것과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과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되심의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이 전해진 것은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서 보면은 갈릴리에서 따로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매장되는 것을 지켜본 여인은 두 사람의 여인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이는 증인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름만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147장은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보던 여인들처럼 말이지요. 사랑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고난받는 현장에 끝까지 따라가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않음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끝까지 참여한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영광만을 쫓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고난받는 현장에, 교회가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 끝까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주님께서 매장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때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위대한 신앙의 역장과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료가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온라인 영상 예배지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물들에 봉헌했습니다. 11조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기도제물 담아 드리고 구제헌금과 순교헌금, 나보다 이나가 이웃을 생각하며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주시고 기뻐하던 하나님께서 골고루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쓰여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교회에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 이제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너는 당나무 보라 뻗은 나무 축복송가를 부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과 성령의 가망 없는 교통 위로하여 주시니 오늘 비록 온라인 영상 예배지만 하나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클사랑 교회 속과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병성에 혹시 누워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교회에서 전합니다. 큰사랑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준 우리 청년부 찬양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제약선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평일에 다른 예배도 잠시 중단합니다. 새벽기도를 비롯한 주중 예배는 중대형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전화나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도 대입 수험생 명단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강서준, 박태준, 송유진, 이상민, 이찬영 우리 5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선 장로님과 우리 이정 권사님의 둘째 아들 되는 이경민 형제가 내일 8월 24일 미국으로 유학차 떠납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요리 대학교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미국으로 떠나서 소중한 가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